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때마침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귀신을 제거함으로 그 권위가 확증되었습니다. 이 권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위의 필요와 그리고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권위가 없다면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는 그냥 막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른 채 한다면 그 권위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삼박자 중에 단 하나라도 삐걱한다면 우리의 권위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하늘에서 주신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 증산제일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이 소문이 나며 널리 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삼박자의 권위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바로 이 권위를 붙잡고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은 하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처럼 선포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 스스로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 뭔가 거창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서 행동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를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내 삶을 조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대세가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서로 독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우리 친한 언니, 그리고 동생, 형, 동료들에게 내가 칼국수 사줄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 말씀은 기가 막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첫 발을 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는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네가 손해봐라, 양보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삶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어떠십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처음 시작했다면 이제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크게 그리고 완전히 인정한 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난리를 치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탄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감히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것도 자랑할 일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귀신 들린 자의 원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을 순화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 특정한 인물, 현상,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을 문다든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나를 탁 쳐다보면서 어제 거기 왜 갔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귀신 들린 자, 공포영화의 한 장면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사람들만 말한다면 우리가 평생에 몇 번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동화 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힘에 의해 조정당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힘에 의해 조정당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고 쇠사슬로 맬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고요, 자기 몸을 해치고 다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작년 우리 미얀마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팀들과 함께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레바논 난민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난민촌에서 이동식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또 난민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전쟁을 때문에 부모를 따라 난민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엄마가 돈을 번다고 아이를 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아이의 특징이 뭐였냐고 하면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트라우마와 부모를 떠나보낸 그 어두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끝내 삶을 포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생명까지 걷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활보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로 인해 억눌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 물질로 목줄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인격이 다 왜곡되고 손상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악한 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자로 가서 갇혀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 선교사님처럼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물질에 매여 있는 자의 그 끈을 잘라버리는 것, 여러 문제로 눌려 있는 자들의 그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기하심으로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영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묶여있는 사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수님 먼저 제자를 부르기 위해 있었던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후 회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부터는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인 공간, 베드로의 집까지 이동하여 베드로의 장모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열병까지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장소를 옮겨야 하고 특정한 공간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한 영,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사람과 세상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높임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2번씩 연탄 배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매달 2번씩 사랑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가는 겁니까? 매년 겨울이면 저 멀리 타지키스탄 아이들을 위해서 털모자를 왜 짜는 걸까요?
왜 탈북한 청소년을 위해서 손수 밥을 해서 가는 건가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집당 20만 원씩 돈 주면 알아서 연탄 쓰라고 해도 됩니다. 사랑의 도시락 인당 3천 원씩 돈 주면 되지요. 털모자 대신 돈으로 후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명학교 거기서 이제 배식도 자율 배식인데 그냥 돈으로 후원해서 식사 한번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과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소를 옮겨 구체적 공간까지 가서 직접 만들어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는 가난, 따뜻한 부모님 품이 그리워 마음이 허전한 아이들, 어린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악한 영, 부모를 떠나 타국으로 온 아이들의 마음을 뒤엉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증산동과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장소를 넘겨 특정한 공간으로 직접 가서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와 믿음의 동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관계, 여러 문제로 억눌려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가가 그 악한 영을 내쫓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방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믿음의 가문으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권위 있는 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증산제일교회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방에 널리 퍼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